대신 예수님을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는 게 본분이고 거기에 행복이 있어요. 자, 우리 옆 사람에게 바람 피지 맙시다. 이미 님이 결정된 분은 이중으로 들으시고 적용하시면 되겠어요. 네. 오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16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저랑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매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 책망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자,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 대한 경고 말씀입니다. 전반부는 예수님의 세대를 향해서, 그리고 후반부는 특정 지역을 가리켜서 하신 말씀입니다. 전반부로 보자면 우선 예수님의 세대에 관해서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16절 17절에 보시면은 당시에 하나님이 보내신 메신저, 그러니까는 세례 요한과 예수님에 대해서 도무지 반응이 없었던 거예요. 그런 유대인들에 대해서 그때 당시에 아이들이 장터에서 놀던 놀이를 이렇게 비유 삼아서 빗대서 이제 말씀하십니다. 뭐냐면 장터에 가면은 장사꾼이나 아니면 장보러 온 사람들이 자녀를 데리고 오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럼 아이들이 이제 한쪽 구석에서 모여서 놀이를 하는데 아마 대표적인 놀이가 결혼식 놀이, 장례식 놀이였던 것 같아요. 사실 성경은 가장 정확한 역사 사료 중에 하나예요. 예. 성경을 통해서 역사학자들이 역사의 그 고증을 찾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것도 당시에 애들 하는 놀이가 결혼식 놀이구나, 장례식 놀이구나, 누가 알겠어요? 이 성경에 다 기록이 돼 있는 거예요. 자, 애들이 야 결혼식 놀이 하자 그러면은 피리를 누가 부는 척을 하겠죠. 피리 부는 척을 하면 막 춤을 춰야 돼요. 그런데 어떤 애들은 그냥 결혼식 놀이에서 시무룩한 거예요. 그래서 걔 표정 보고 그럼 우리 장례식 놀이 하자. 그래서 이제 막 이제 곡을 해요. 근데 또 싸해요. 이런 애들 같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 피리 부는 자는 천국 복음을 전하신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기쁘게 받아들여야 돼요. 또 곡하는 자는 회개를 외치던 세례 요한을 말해요. 가슴을 치고 회개했어야 되는데 반응이 없는 거예요. 오히려 세례 요한과 예수님을 비판했어요. 자, 그래서 그걸 가지고 예수님께서 18절 19절에 요한이 먹지도 마시지도 않으니까 막 귀신 들렸다고 하고, 예수님은 사람들과 어울려서 같이 드셨단 말이에요. 그걸 가지고 죄인들하고 한통속이라고 하고. 자, 세례 요한은 사람들을 회개시키러 왔기 때문에 금욕 생활을 했어요. 그리고 일체 어울리질 않았어요. 독특하게 살았어요. 반면에 예수님은 혼인잔치의 신랑으로 오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원의 기쁨을 전하고 같이 누리셨어요. 어울리셨어요. 근데 유대인들은 세례 요한에 어울리지 않는 것도 싫고 예수님에 어울리는 것도 싫고, 그러니까 예수 안 믿겠다는 사람은요 이래도 싫고 저래도 싫은 거예요. 교회 데리고 와서 설교 한번 들어봐라. 저 목사는 뭐 한다고 저렇게 소리를 빽빽 질렀었냐. 그 조용한 교회 데리고 가잖아요. 졸려 죽겠다 또 그래요. 하여튼 안 믿을 사람은 이래도 싫고 저래도 싫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19절 뒤에 보면은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이게 사실 난해 구절인데 얘기하자면 이런 겁니다. 그 지혜가 정말 옳은지 틀린 건지는 나중에 그 행하는 걸 보면 알 수 있다.
그런 내용이에요. 예수님하고 세례 요한이 행하는 것을 보면 그들의 삶의 양식 일절 어울리지 않고 또 어울리며 살았던 그게 둘 다 옳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파트, 예수님께서 특정 마을들을 가리켜서 이제 책망하시는 건데, 이 두 번째 파트 이 내용은 본래 예수님께서 연이어서 하신 말씀이 아니고 본래는 예수님이 70인의 제자들을 전도 여행에 파송하시면서 그때 하셨던 말씀이에요. 근데 마태는 이렇게 의도적으로 편집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맥락을 같이 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띄어다가 여기다가 연이어서 붙여가지고 지금 실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특별히 권능을 많이 행하신 마을 셋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예수 행하신 권능을 무색하게 실이 받아들이질 않은 거예요. 우선 두 마을, 하나는 고라신이고 하나는 베세다예요. 둘 다 갈릴리 지역에 있는 마을인데, 이 고라신은 요 말씀에만 등장하는 마을이고, 베세다는 베드로의 고향이에요. 베드로가 베세다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 아마 베세다는 베드로 봐서 가신 것 같아. 엄청 권능을 행했어요. 근데 반응이 없어요.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가 너희들한테 행했던 그 권능을 저기 두로와 시돈, 여기는 어디냐면 이스라엘 땅의 서쪽 경계선이 지중해랑 맞닿아 있잖아요. 그 해변가, 이방 땅 그 북쪽에 상업 도시예요. 그런데 이 두로하고 시돈은 구약의 선지자들이 종종 이렇게 비판하고 정죄하는 예언을 했던 아주 그 상업 도시이기 때문에 많이 타락한 그런 도시를 대변하는 그 두 도시예요. 그 이방 땅에 두로하고 시돈 예를 들면서, 내가 너희들한테 행했던 그 권능 거기 가서 행했으면 벌써 거기 회개했다. 그러면서 너희들은 앞으로 두로하고 시돈이 받을 심판보다 더 큰 심판을 받게 될 거다. 이런 말씀을 하셔요. 그리고 이제 또 한 마을이 가버나움입니다. 가버나움은 예수님이 주 사역지로 삼으셨던 활동 무대였어요. 예수님께서 제일 공을 많이 들인 사역지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아이러니하게도 예수님께서 제일 공을 많이 들이셨는데 그 교만이 하늘을 찌를 듯 해가지고 받아들이질 않았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가 너희에게 행했던, 가버나움 사람들한테 행했던 권능을 옛날에 그 소돔에 가서 내가 했더라면 그 성이 심판을 안 받았을 거다. 안 망했을 거다. 지금까지 존재했을 거다. 자, 굉장히 아이러니한 얘기예요. 우리가 가끔 이런 상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 시대에 서울에 또는 서초동에 예수님이 오셨다. 그래서 권능을 쫙 행하셔서 다 뒤집어 놓으시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게 안 된다는 거예요. 가버나움 보세요. 예수님께서 거기 3년 그 사역 동안 상당 부분을 가버나움에 거하시면서 가버나움에 굉장히 공을 많이 들였어요. 안 돌아왔어요. 뒤집어지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우리도 어떤 사람께 전도하느라고 막 공들이는 사람 있죠. 그런데 어쨌든 아직까지 실패야. 실패로 끝났어. 그거 낙심할 거 없어요. 예수님도 그랬어요. 제일 공을 많이 들였는데 실패로 끝났어요. 자, 우리는 그냥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할 뿐이지 우리가 할 몫은 아니에요. 단 그 사역을 받는 자, 전도를 받은 자, 그 사람은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지 돼요. 예수님께서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은 책임을 묻겠다.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가버나움을 향해서 소돔보다 더 큰 심판을 받겠다. 소돔은 구약에서 가장 악명 높은 사악한 도시였어요. 성읍이었어요. 그래서 그냥 불심판 받아가지고 아예 그냥 싸그리 없어졌어요. 그런데 그 소돔보다도 더 큰 심판을 받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장 큰 혜택을 받았기 때문에, 가장 기회가 많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직접 가장 공을 많이 들이셨기 때문에. 자,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 책망하시는 심판 메시지예요.
그런데 여기서 잘 살펴볼 게 있는데 이 심판에도 차등화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22절에 두로와 시돈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하고 비교하면서 베세다 그리고 뭡니까 도시 또 하나 뭡니까 생각 안 나네. 고라신, 고라신하고 베세다 이 두 도시가 두로하고 시돈보다 훨씬 더 큰 심판을 받겠다는 거예요. 두로하고 시돈이 심판 날에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물론 주님이 지역을 심판하는 거 아니에요. 그 지역 사람들을 향해서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가버나움 같은 경우도 나중에 심판 날에 차라리 소돔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이거 보세요. 지금 심판 날이라는 것은 최후 심판 날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뭐 소돔이든지 두로, 시돈, 그다음에 가버나움, 베세다, 또 뭐야? 나 자꾸 생각이 안 나네. 고라신. 네, 신발 이름이네. 이 사람들은 전부 다 지금 보세요. 믿지 않는 자예요. 믿지 않는 자. 그러니까 지옥 갈 사람들이에요. 네? 지옥 갈 사람들인데 이들이 받게 될 지옥 형벌에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네. 기회가 더 많이 주어진 자들에게는 죄가 그만큼 더 중하다.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추론해 볼 수 있는 게 있어요. 지옥 형벌에도 등급이 있다. 물론 성경에 지옥 형벌에도 등급이 있다 이렇게 써 있진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여러 말씀들을 종합해 볼 때 우리는 그렇게 추론할 수 있어요. 우선 이 앞에 마태복음 10장 15절에 예수님이 12제자들 이제 전도여행 파송하실 때 그때도 같은 말씀하셨어요. 너희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 같으면은 심판 날에 그들이 소돔과 고모라 땅보다 더 견디기 쉬우리라 그랬어요. 심판에 차등화가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 외식하는 종교 지도자들, 외식하는 서기관들을 향해서 심판의 메시지를 하신 것이 있어요. 마가복음 12장 40절에 이제 서기관들이 이렇게 폼 잡고 긴 옷 입고 회당 가면 늘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하고 잔치집에 가면 윗자리에 상석에 앉으려고 하고 기도를 해도 외식으로 길게 사람들 보라고 길게 기도하고 이런 것에 관해서 예수님께서 책망하는 심판을 하실 때 그 서기관들이 그 받는 판결이 더 중하리라 그랬어요. 더 중하리라. 이 같은 말씀이 누가복음 20장 47절에는 다른 표현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자, 심판을 받는데 더 엄중한 게 있다는 거예요. 또 요한복음 1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빌라도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너에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니라.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넘겨줬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죄가 더 크다는 거예요. 자, 이건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이 지금 하시는 말씀은 죄는 다 똑같은 죄가 아니다 이거예요. 더 큰 죄가 있고 더 엄중한 심판이 있다 그 말씀이에요. 단테의 신곡에도 보면은 지옥이 9칸으로 나눠져 있어요. 죄의 중량에 따라서 더 큰 고통을 받는다고 이제 상상을 하고 이제 썼어요. 그래서 가룟 유다는 맨 아래 칸, 9번째 칸, 맨 낮은 바닥에서 더 큰 형벌을 받고 있다. 우리 한국교회에서도 우스갯소리로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지옥 윗목, 지옥 아랫목. 지금은 이제 아파트 세대니까 윗목 아랫목이 없어요. 근데 옛날에 그 온돌 시대에는 옛날 한국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지옥 윗목, 지옥 아랫목. 지옥 아랫목으로 가면 엄청 뜨거운 거예요. 이번에 사회를 한번 발칵 뒤집어 놨던 어금니 아빠가 구속되던 날 잡혀가면서 한 말이 내가 지옥에서 불타는 벌로 영원히
벌을 받겠다. 예. 그 사람이 어쩌면 교회 왔다 갔다 해서 지옥 같은 얘기 들었을지 모르겠어요. 이 사람이 지금 지옥 불이 뭔지 알지도 못하고 막 겁없이 그런 얘기를 했는데, 상상도 할 수 없는 끔찍한 지옥불, 거기에도 등급이 있다는 거예요. 예. 더 엄중한 죄가 있다는 거예요. 더 큰 벌이 있다는 거예요. 예. 인류 역사 가운데 간혹 아주 그 잔혹하고 끔찍한 인명 피해를 낸 인물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건들이 있고 그것을 주도했던 독재자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그런 사건들만 묶어서 놓은 사전이 있대요. 최악의 100대 잔혹사라는 뭐 사전이 있대요. 예. 거기에 나오는 만행의 그 주인공들, 학살하고 숙청하고 등등 이 만행을 저지른 독재자들 절반 이상이 놀랍게도 평화롭게 살다가 그냥 자연사했다는 거예요. 예. 소련의 스탈린 같은 경우도 20년 넘게 통치를 하면서 수많은 반대파들을 잔인하게 숙청을 했어요. 그런데 그는 대원수의 자리를 유지하고 74세에 그냥 심장마비로 그냥 죽었어요. 아무 고통 없이. 김정일도 심장마비로 죽었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 이 잔혹사에 나온 인물들도 누가 이렇게 정리를 해봤는데, 이 독재자들이요, 옛날에 그 캄보디아에 200만 명 학살했던 그 폴포트라든가, 또 이라크의 후세인이라든가, 리비아의 카타피라든가, 김정일이라든가, 근래 죽은 독재자들이요 모두 69세에 죽었어요. 그래서 만약에 제가 69세에 죽으면 저는 사랑하는 교회 독재자로 판명이 되는 거예요. 응? 내가 69세 죽으면 그는 역시 독재자였구나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고, 그 전후에 죽으면 독재는 아니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어요. 어쨌든 우리가 이런 통계를 볼 때 칼로 일어선 자는 칼로 망한다, 이거 항상 맞는 거 아니잖아, 이런 의문을 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 말씀에 의하면 걱정할 거 없어. 지옥 형벌에도 등급이 있다는 겁니다. 더 악한 죄는 더 중한 벌에 처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공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네. 사무엘상 2장 3절에 한나의 노래입니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네. 그러니까 뭐 스탈린이고 김정일이고 뭐 후세인이고 카다피고 하나님이 그들의 행동을 다 달아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공의로 심판하시고, 정말 그들의 죄가 크다면 그만큼 하나님께서 엄중한 벌에 처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는, 하나님의 공의란 거는 하나님 앞에 잘한 것에 대해서는 상 주시고 악한 것에 대해서는 벌을 주시고, 이것을 한치의 실수도 없이 정확하게 그 행동을 다 달아보시고 정확하게 상 줄 거 상 주고 벌 줄 걸 벌 주는 정확한 집행, 이게 하나님의 공의예요. 단 지금은 다 구현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 쌓아두셨다가 최후 심판 때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한치의 오차도 없이 실현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난 하나님을 믿어요, 이 말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냐면 나는 하나님의 심판을 믿습니다, 이 말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포함시키기 싫죠? 그게 죄인의 본성이에요. 근데 엄연한 사실은 난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말 안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믿습니다, 그게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우린 그걸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심판을 믿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심판 때에서 상급 심판을 하실 것이고, 지옥에서조차도 하나님은 엄중한 심판하셔서 더 중한 죄는 더 중하게 다스린다는 것을 믿어야 돼요. 자, 이 공의의 하나님,
우리 행동을 달아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악인에 대해서 분개할 필요가 없어요. 역사 가운데 정말 용서할 수 없는 끔찍한 만행을 저지른 자들, 또 사회적으로 공분을 일으키는 용서할 수 없는 자들, 지금 우리 사회에서 정말 악을 뿌리고 이 다음 세대를 음란과 혼란으로 몰아넣는 악의 주범들, 교회를 파괴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고 지금도 조직적으로 일하고 있는 자들, 두고 보세요. 하나님께서 행동을 지금 다 달아보고 계십니다. 졸지도 주무시도 아니하시고 다 달아보고 계세요. 그거 가지고 우리가 막 공분해봤자 내 속만 썩어요. 그거는 내 몫이 아니고 하나님 몫이에요. 옛날에 정유 재란 때 일본 왜군들이 와가지고요, 그 조선 남쪽 땅에 그냥 막 들이닥쳐가지고 가서 코 베와라 이래가지고 인정사정 없이 그냥 생사람 코를 베갔다니까요. 그래가지고 코 베가지고 그거 쌓아가지고 점수 매겨가지고 상 주고 그랬어요. 상상해보세요. 코 베어갔어. 그래서 이제 뭐 죽었을런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뭐 산 사람도 있겠죠. 코 베어서 평생 그것을 지켜본 그 자녀들, 이래가지고 동네 다닐 수나 있겠어요? 얼마나 그때 무슨 치료약이나 있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그 생사람 코를 베어갔대. 막 이런 얘기 들으면요 진짜 속에서 욱해요. 정말 죽여버리고 싶은데 다 죽었어요 그분들. 그런데 이런 거 가지고 분개할 일이 아니라니까요. 그냥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보다 더 공의롭게 정말로 그 행동을 다 달아보시고 정말 그게 악한 거라면 하나님이 중하게 심판하실 거예요. 내가 할 몫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우리는 이 공의 하나님 앞에서 정말 악인들이 횡행하는 이런 사회에 살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그럴 수 있냐? 하나님 어떻게 정말 계신 거냐? 제가 지난주에 어느 세론이 회사 가서 이런 질문 받았는데, 네가 믿는 하나님, 하나님 정말 계시다면 어떻게 하나님이 이 악인들을 다 냅두시냐? 그런 질문에 대해서 깨갱해가지고 답도 못해가지고 저한테 간접적으로 이제 그런 질문이 왔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답을 줬는데, 그때 제가 준 답이 우선 하나님의 오래 참으십니다. 바울을 봐라. 참았기 때문에 바울이 탄생했지. 그 악인도 바울 될지 모른다. 그 다음에 그 악함의 기준이 도대체 뭐냐? 하나님 앞에서 악함의 기준이 뭐예요? 하나님을 부인하는 게 악이에요. 하나님 없이 사는 게 악이에요. 그 다음에 굳이 도덕적 윤리적 잣대를 댄다면, 만약에 하나님의 커트라인이 너부터면 어떡할래?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 악한 자를 다 냅두시는 거야? 막 이렇게 할 때, 그래, 하나님이 너부터 자르시면 웃자자고. 그 다음에 두고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악한 자를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극악해요? 끔찍하고 잔인한 행동을 했어요? 하나님이 그 행동을 달아보시고 더 중한 판결을 내리신다는 거예요. 지옥에서 더 큰 형벌을 받는다는 거예요. 영원토록. 무서운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는 이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 내 행동을 달아보시는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 우리는 나 자신을 돌아볼 줄 알아야지 돼요. 내 행동을 달아보시는 하나님을 늘 기억해야지 돼요. 하나님의 저울은 얼마나 정확한지 밀리그램이 아니야, 마이크로그램도 아니고 나노그램 보다 더한 그램, 하나님 그램이라고 있어요. 달아보시는 거예요. 천국 백성도 지금 하나님께서 그 행동을 달아보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서 상급 심판을 받을 거기 때문에. 무서운 일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이 세대가 피리를 불어도 춤을 추지 않는다, 애곡해야 되는데 가슴을 치지 않는다 하셨어요. 우리에게도 하시는 말씀이에요.
나는 지금 어느 장단에 춤추며 살고 있습니까? 세상 장단에 춤추고 있습니까? 예. 우리는 세상 장단에 춤추는 자가 돼서는 안 돼요. 예. 세상 일이 잘 안 돼도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예. 또 지금 나라의 위기 때문에 가슴을 치고 울어야 될 때인 거예요. 예.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또한 믿는다는 것을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예.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면 그냥 그분이 살아계신 거, 또는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는 거, 그냥 구원해 주시는 거, 그냥 날 위해서 천국 데려가시는 거, 이런 거 믿기만을 좋아해요. 그것도 물론 포함되는데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이 말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엄연히 들어있고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엄연히 존재한다는 것을 믿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예. 여러분 하나님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심판대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엄중한 잣대로 그 모든 사람의 모든 행동을 세밀하게 정확하게 한치 오차도 없이 달아보시고 극악한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지옥에서조차도 다 벌을 차등화해서 다르게 다루신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정말 치를 떠는, 정말 역사 가운데 용서할 수 없는 그런 극악무도하고 잔인한 그런 인물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판단하고 우리가 정죄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에 맡길 때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달아보시고 하나님이 엄중한 벌로 영원토록 지옥불 가운데서도 엄중한 벌로 다스릴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다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내 행동을 달아보시는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살아야지 돼요. 예. 내가 기준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돼서 내가 기준 돼봤자 사람들 비판하는 것밖에 없어요. 피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그것도 싫고 곡을 해도 그것도 싫은 거예요. 내가 기준이 되면 다 그래요.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돼서 복음의 피리 앞에서는 우리가 기쁨으로 춤추고 또 정말 이 세대를 바라보고 이 시대를 바라보고 우리나라를 바라보면서 또 나의 죄와 허물을 바라면서 가슴을 치고 애국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 하나님은 지식의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다 아시는 하나님이랍니다.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내 행동을 다 달아보고 계세요. 그래서 지옥 갈 사람은 지옥에서도 그 죄의 중량에 따라서 주님께서 다르게 심판하실 거고, 천국 가는 사람도 그 행동을 달아보시고 하나님 앞에 각기 다르게 상을 주시며 영광을 각기 다른 영광으로 영생을 보내게 하실 겁니다. 내 행동을 달아보신 하나님, 남 얘기할 거 없어요. 다른 사람 비판할 거 없어요.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이럴 수 있냐, 그렇게 할 거 없어요. 그리스도의 심판대, 마지막 날 최후의 심판날에 모든 것이 다 공의롭게 정확하게 집행될 겁니다. 우리는 나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내 행동을 달아보고 계신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세를 가다듬고 복음의 피리에 춤을 추고 또 회개해야 될 자리에 가슴을 치고 애곡하고 주님의 장단에 맞춰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나의 행동을 달아보신 하나님 앞에 돌아봅시다. 하나님,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늘 내 행동을 달아보고 계신 하나님 앞에 코람되어 여호와의 눈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비판과 정죄는 다 하나님께 다 맡기고 나는 내 삶을 돌아보는 그런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말씀의 장단에만 춤을 추는, 말씀의 장단에만 맞춰 사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행동을 저울로 정확하게 한치의 오차도 없이 다 달아보시고 기록하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매 순간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악인에 대한 정죄와 판단은 하나님께 다 맡기고 나 자신을 돌아보는 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 모든 것을 정확하게 집행하실, 공의를 완성하실 그날을 믿으며 아버지, 지금 우리 눈에는 악인이 득세하고 죄악을 저질러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지만, 눈에 보이는 것을 믿고 사는 자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리고 마지막 날을 믿으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믿으면서 아버지, 한 걸음 한 걸음 조심스럽게 살아가게 도와주십시오. 세상 장단에 맞춰서 사는 자가 아니라 말씀의 장단에 맞춰서 자리는 춤을 추게 하여 주시고 애곡할 자리는 애곡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